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 가운데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좀 제일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서 열매를 얻고자 했지만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래서 그 저주로 나무가 말라 죽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의 어떤 좀 예수님께서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또 하찮은 식물이라 할지라도 그 열매 없다고 없으면 그냥 없나 보다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저주를 하셨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아직 또 더욱이 무화과 나무 과실을 맺을 철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나무 입장에서는 아직 때가 안 돼서 열매를 안 맺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공연의 트집을 잡아서 저주를 하셨다는 것 자체도 더 이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에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의 어떤 도덕 의식과 좀 충돌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좀 공정하지 못하신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욱이 나중에 다시 이곳을 지나시다가 나무가 이미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나무가 이렇게 다 벌써 뿌리째 다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너희가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줄을 알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교훈으로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도 맥락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생뚱맞은 교훈으로 이렇게 느껴지지요. 이런 점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애초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은 터에 까닭없이 나무를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은 이 안쓰러운 일을 예로 삼아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무엇인 다 이루어질 것이다. 또 산을 향해서 명하여 바다 가운데 또 던져지라 빠뜨려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지나친 비약이거나 또 좀 억지스럽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까닭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소 납득이 되지 않고 난해해 보이는 본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만큼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희미했던 것들이 선명해지는 그 은혜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하던 그 깨달아지는 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설명되는 부분이 아니라 차근차근 이 부분을 설명하다 보면 좀 딱딱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는 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듣는다면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그 말씀 끝까지 그 논리를 따라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그 무화과 나무를 주제로 한 하나의 사건이고 또 그와 연결된 교훈이지만 우리가 끊어서 읽었듯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게 나눠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는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15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 성전 제2차 성전 정화 사건이 그 사이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2절에 그 이후에 20절부터 25절 말씀이 또 그 맥락이 또 이어지는 그 후반부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주제지만 각각
이 흐름 자체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는 이 하나의 사건이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서 같은 시간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제 이때가 그리고 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가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20절부터 또 읽을게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순서를 좀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할게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가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둘러보시고 슬피 우시고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다시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이때가 주일입니다.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났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성전에 다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아마 오후쯤 되겠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 밖으로 베다니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시면서 기도의 교훈으로 연결해서 가르치십니다. 자, 이제 또 다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자, 무슨 요일일까요? 월요일입니다.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에 일어나기 하루 전에 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지난주의 설교 내용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 이제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11장 11절 말씀. 이때는 아직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을 다 둘러보시고 다시 나가셨어요. 근데 둘러보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슬피 울면서 애통이 여기셨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서 정말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또 자기들이 자랑하는 이 성읍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황폐해질 것을 내다보시고 애통이 여기시면서 슬퍼하셨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슬퍼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실제로 주후 70년에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성전을 비롯해서 다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다 황폐화가 되고, 이 BC 586년에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제국 전역에 흩어졌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이 다시 이루어졌는데,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는 로마의 침공 가운데 유다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에 전 세계 연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때 이스라엘이 그때 공식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흩어져서 전 세계에 살게 된 이유가 AD 70년에 일어난 이 심판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어두운 영적인 상황과 곧 이르게 될 심판을 눈물로 안타까우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밖 베다니로 다시 나가십니다. 베다니는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누가 있죠? 나사로와 그 남매들이 있죠.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문둥병을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몬의 집과 또 나사로의 집에 또 다시 머무시고 또 주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십니다. 아침을 드시기 전에 출발하셨기 때문에 시장하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열매가 있나? 라고 기대하시면서 가셨다가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저주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 저주하신 일을 두고서 덧붙여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이게 덧붙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런 설명을 굳이 덧붙인 것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무화과 나무가 뭐가 잘못해서 맺혀야 되는 열매가 있는데 맺히지 않은 그것 때문에 아니라 그것을 빗대어서 어떤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나무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것을 나타내려는 예수님의 의도와 표적이 깔려있는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더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들리는 외에 속 깊은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간밤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통곡하시면서 엉엉 우시면서 애통이 여기셨던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종종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요, 그 예루살렘 혹은 또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을 비유하는 상징적 언어로 쓰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호세아 9장 10절 말씀.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든. 무화과 나무에서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가 있어요. 포도원의 노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지키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서 지키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술투를 파고 이제 좋은 열매가 맺겠지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결국 뭐예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상포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어떤 열매가 맺었을까라고 기대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다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무화과 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망대를 두르고 또 이렇게 또 뭐를 세워서 이렇게 짐승들로부터 지키고 좋은 걸음을 주고 또 비를 내리게 하고 함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길렀는데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랬지만은 들포도 열매를 맺은 그 낙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슬피 울며 애통히 여기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 나아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의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재확인시키려는 그 표적이 그 가운데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냥 단순히 들리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더 깊은 메시지가 있다. 그것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매가 있을까 하고서 다가가셨죠. 그것 자체가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철이 아니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세요. 그런데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다가가시면서 너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분명히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일에 여러분 너무 몰두해서 그 일에 너무 에너지와 힘을 쏟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어둠의 일을 경계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이것은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이 저주가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매매하는 자를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 밖으로 나가셨다가 그 이튿날 다시 들어오시는 그 화요일의 아침입니다. 이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제가 초등학생 때요, 당시에는 이제 이웃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같이 이게 참석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래서 그 교회 어른들이 다 같이 가는데 저도 같이 따라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다른 것은 다 기억 안 나도 이 본문으로 설교하신 거가 딱 기억이 나는데 그 상황이 저한테 너무 이게 딱 박혀 있어서 이 본문만 보면 그때 그 상황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산더러 바다에 빠뜨려져라 라고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이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아멘 하신 분을 지적을 하시면서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저기 그래요 거기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하면서 진짜 믿어요 하니까 그 남자 집사님이 아멘 하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외쳐보세요.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 집사님이 용두산아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박수 치면서 아멘 하며 웃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제 좀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다 라는 것처럼 왠지 좀 민망하고 참 어떻게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동시에 그 중에는 내가 안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났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죄책감도 들고 좀 우스웠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 왜 시켰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하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높은 산이 평지가 되리라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4절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실제 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완고해서 스스로 높아진 자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되고 평탄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가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어떤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또다시 뭐라고 예언했는가 하면은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그래서 수룹바벨은 누군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7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돕는 운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룹바벨은 누군가 하면은 그 유다 왕의 계보를 잇는 그 귀환한 왕의 혈통을 잇는 첫 왕이에요. 귀환 공동체의 첫 왕이에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를 통해서 이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이 수룹바벨은 동시에 진정한 성전을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가시적 성전이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이 진짜 진정한 성전, 새 예루살렘과 교회를 이루실 제2의 수르바벨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높은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성취와 함께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성전을 정화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다 말랐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해서, 그리고 또 진정한 메시아가 오실 때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런데 다른 산이 아니라 이 산이에요. 어떤 산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읍이 세워진 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이죠. 그러니까 시온산을 바라보시면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을 말하는 것인데, 전반부의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지금도 시온산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이 멀리 떠났으나 스스로 자고하여서 높은 산처럼 높아진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바다 가운데 빠져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징계 아래 놓여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동시에 흘러가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과거에 들었다 하더라도 전혀 틀린 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언제든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갑자기 기도를 통해서 교훈하셨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을 염두하고 다시 본문을 보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을 안에 매매하면서 장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처소가 그렇게 냄새나고 부패한 처소로 바뀌어진 것을 예수님께 분개히 여기면서 매매하는 자를 내어 쫓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칭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이루어질 새 성전, 새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기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성도의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내시리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메시지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특별히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산이 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져지는 평지가 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공의로운 통치인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복음적 인격을 가진 열매 맺는 착한 열매와 의로운 열매와 거룩한 열매와 진실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펼쳐지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